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하며 나갈까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노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를 기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매주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는 현실 앞에서 어김없이 나의 손과 팔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매주 주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며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어김없이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사김의 교회와 함께 하사 단대부고에서의 예배처소가 은혜 안에 정착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김의 교회와 함께 하사 성도 간의 사김이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무엇보다 귀중한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코비, 코치, 코키, 코딩 부서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의 리더들, 각 다락방 순장님들, 여러 교육과정의 교육자들과 목회자님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스승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오며 이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우리 사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주와 태국,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들과 주일학교에서 부서별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오니 그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복잡한 국제정세와 전쟁, 국내외의 세대와 지역 간의 이념적 경제적 분열과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공정과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김의 교회의 말씀교사 되시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일상과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 숨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사 심령이 지치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김없이 범하게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또 한 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큰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큰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더욱 알아가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일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삶으로 본이 되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2주간 어머니 기도회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5월을 닮은 행복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 각 부서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부서에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좀 드리고 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짧게 우리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을 담아서 드리고 좀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시면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옆에 물어보시면 자기가 알죠. 그 물어보면 어떻게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우리 꽃을 한 송이씩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귀한 섬김의 사역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할까요?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조금만 더 서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자리 대표로 서신 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커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마음 주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다음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키워내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맡겨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사김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 세대만 좋은 그 믿음이 우리만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나간 것처럼 어머니 기도회 특별 집회 우리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함께 그린 교회 윤지영 목사님, 또 아름빛 교회 김영윤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요. 우리 수요일 오전 10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와 함께 섬기는 가평우리 마을 5월 특별 소식이 있는데 우리 주보 잘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면에 보시면 단대부고 예배당 주차 안내 하나가 추가됐는데 화단 주차 시에 정면 주차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후면 주차를 하면은 꽃이나 나무들이 좀 시들어 간다고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정면 주차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주차 안내 부원들이 좀 후면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보시면 우리 류은경 전도사님 지난 한 주 심호상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 또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있던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면 다시는 대형 교회 출신 교육자를 뽑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보통 담임 목사를 뽑고 할 때 대형 교회 출신이면 좀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봤을 거고 경험도 많았을 테니까 더 나은 분 아닐까? 이런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담임 목사 청빙은 철저한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력서를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학력이나 경력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한 3명에서 5명을 후보를 추려요. 그리고 나서는 TV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이제 생방송 오디션 경연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현장에 와가지고 한 분씩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저분이 후보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막 평가하는 겁니다. 저분의 말투는 어떻고 은혜가 되고 내 생각과 동의가 되고 외모는 어떻고 막 이런 거 이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최후 1인 할 때는 뭐 전국민 투표 이런 거 하잖아요. TV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전성도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담임 목사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청빙 방식이에요. 물론 저는 이러한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꽤 괜찮은 분을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모습이 나쁜 게 아니죠. 뭐 겉으로라도 좋으면 좋죠. 하지만 이걸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역자의 목양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런 것을, 이런 절차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의 건강함이라든지 뭐 정서적인 건강함, 이런 것들을 이런 서류 가지고 확인할 수는, 또 몇 번 만나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본래 한국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이렇게 뽑는 것은 청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청할 청에 불을 빙, 이래서 예를 갖추어서 모시고 온다는 의미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청빙의 방식을 띄었어요. 그래서 한 사역자를 오래도록 교회가 지켜봅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계속 성장해 가는지, 그의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충분히 오래도록 지켜봐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를 청빙하는 겁니다. 그를 예를 갖추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만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또는 사역자를 뽑을 때 청빙의 방식을 가지고 하는 교회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철저히 전 세계 어디서보다 더 철저히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을 가지고, 이게 아마 TV에서도 그걸 우리가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슈퍼스타 K 하듯이 담임 목사를 뽑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지역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단지 대형교회 출신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 뭔지 아세요? 그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든지 자신이 겪었던 대형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전반적으로 사역하기에 좀 좋은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잘 들고 사역의 방향만 제시하면은 사역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크게 어려움 없이 결과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로 치면 좀 대형교회 같은 대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일반 지역교회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런 팀들도 많이 없어요. 여기서 이 대형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을, 그 원인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막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수준 낮게 보는구나, 우리를 되게 헌신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대형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자주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실현해 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실은 대형교회 출신 사역자잖아요. 저도 분당 우리 교회라는 대형교회 출신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는 더군다나 그 대형교회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분당 우리 교회는 정답이라는
생각이 좀 은연중에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분당우리교회 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개척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면이 달랐잖아요. 우리는 분당우리교회가 아니니까요. 근데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방향성도 같아야 하고, 사역의 구조, 스타일,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순서, 또 리더십들의 모습, 소그룹의 형태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교역자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제가 거기랑 똑같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하게 굴기도 하고, 제가 진짜 자주 했던 말, 분당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분당우리 교회는 그러지, 좀 심하면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있는데, 개척을 한 후에 한 2년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분당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논의하고 싶다고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분당우리 교회를 들여다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처럼 얘기를 좀 나누면서 보다가 분당우리 교회는 어떻게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대화 속에서.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분당우리 교회 다움인데 그게 정작 분당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니들이 여기 있을 때와 파송운동으로 나갔을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현실이 완전히 달랐는데 어떻게 그때처럼 똑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게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그게 무슨 섬김이니? 복음에 대한 본질은 그대로 지키지만 옷은 당연히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니? 당연한 질문을 하냐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무지하게 집착을 하면서 사역을 했구나.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 스타일에 대한 이런 집착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좀 죄송한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고,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그 강의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사김의 교회를 계속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3번 연속으로 분당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우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몇 명이 찾아오더니 이제 분당우리 교회 얘기도 하지 말라고 저보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물론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실수 많이 했구나, 좀 죄송한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류가 사실 저에게만 나타나는 문제, 또는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가지 신앙 행위에 좀 매여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였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 잘하는 거. 그리고 금식도 그랬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3가지는 그 자체로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기도가 나쁩니까? 금식이 나빠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게 나빠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된 이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과거가 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프고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과 같은 기억 하나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에 있었구나. 금식 제대로 안 했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대충대충 했던 그 모습이었구나. 그거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 깨달음과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동기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에 굉장히 좋은 동기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드러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쁜 모습 아닌데 금식이 뭐 나빠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지금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이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가 예수님이 하시려던 사람 살리는 이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면, 제가 사실 이 드라마 보지도 않았는데 클립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병원 운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병원은 수익을 잘 내야 된다는 그런 좀 그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라보기에 김사부라는 의사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응급수술하고 이러니까 수익은 안 나고 그냥 수술만 잘하고 이러니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한하겠다고, 당신 마음대로 이제는 그렇게 수술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압박하던 이 원칙주의자인 이 사람의 딸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죠,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급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왔고 이 아빠는 놀라는 거죠.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김사부가 질문해요. 당신 딸인데도 수술 못하게 하겠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아무리 내 딸이지만 갑자기 방침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 죽게 생겼는데. 이때 김사부가 말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석규 씨 흉내를 낼 수는 없고 저는 그 대사를 그대로 읽을게요. 오케이, 난 내일 할 테니까 넌 네 일 해. 네가 뭘 어쩌던 난 이 아이 수술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여기서부터 이제 김사부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내 구역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잘랐습니다. 직접 자막도 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김사부가 이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대사는 확실히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와 굉장히 어울립니다. 어울리는 대사예요. 이 원칙주의자인 이 사람이 무조건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운영이 돼야죠. 그래야지 치료도 하고 그러죠.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 원칙이 사람 살리는 일보다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좀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 딸 죽게 생겼는데도 나는 옳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드라마라서 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 모습이 신앙에 적용이 되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기준 때문에 주님도 가로막는 일이 있어요. 주님 보고도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훈수 두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주님 앞에서 이러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그 이상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게 본문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금식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오히려 금식을 긍정하는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임이 분명해요. 다만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혼인잔치로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다.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이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초대된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잖아요. 성경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은 내 영혼을 위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고 막 메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인데 어떻게 먹고 마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물러놓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중국집 데려가서 뭐든지 먹으라고,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짜장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해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나는 안 먹는다고, 나 금식 이러면은 어떻게 먹냐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잔치 복장 아니다. 여기 오면 안 된다. 또 다른 일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오면 안 된다. 저 사람 식사 예절 모른다고. 여기 오면 안 된다. 우리와 어울리지가 않는다. 여기 오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식사 복장, 예절, 잔치 복장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식사를 하든지 그에 대한 에티켓이 있을 때 그 식사도 더 맛있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잔치 주인이 괜찮으시대잖아요. 주인이 오래잖아요. 그 사람들 주인이 다 오래잖아요. 그 복장, 그 마음, 그 상태 다 괜찮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자고 하잖아요. 근데 나도 초대받았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초대되어 온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고 있으십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의인에게나 어울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의인에게 필요한 행위죠. 의인이 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다 초대되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곧 금식할 때도 옵니다. 그 시간이 와요. 본문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할 때가 올 거래요. 언제죠? 신랑을 빼앗길 때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1분은 맞췄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겠죠. 그날은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슬퍼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제대로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내 어두움, 내 죄악, 내 폭력성이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금식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금식은 좋은 일이고 결국에 또 곧 해야 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에 맞지를 않죠. 지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일을 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서로 사랑해요. 근데 한 사람이 헤어질 날을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연인은 헤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건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헤어질 가능성이 있죠. 뭐 20대 때 만난 사람이 다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한쪽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면 어떠냐고 어쩌냐고. 너무 슬픈 얘기만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보통 헤어져야 되는데 진짜로. 그 얘기만 하면은 무엇이 사라져요? 지금의 그 기쁨, 지금 만남의 설렘, 지금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쌓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 놓치는 거죠. 계속 슬픔만 얘기하니까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유치원쯤 됐을 때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이제 뭐 죽음에 대한 뭐 주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래잖아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더 빨리 죽는단 말이야? 뭐 이 생각 가지면서 되게 잠도 못 이루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애들은 그러던데. 그래서 엄마 죽으면 어떻게, 아빠 죽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엄마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하고 뭐 괜찮다고 이제 그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애가 하면 예쁘고 귀여운데 어른이 맨날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 안 되면 이게 성인 나이거든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고 오늘의 그 교제를 통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심보다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얘기, 불필요한 얘기, 그런 얘기 예수님 앞에서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무엇 하나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은 온통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중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힘든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음란, 쇼핑, 심지어는 마약, 이런 거 중독성 있게 우리에게 한번 다가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보입니다. 내가 중독에 빠진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신상 차려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고, 그건 1차원적이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은. 왜 집착하냐고요? 그 대상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말씀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음란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 막 입시 이런 거 다 우리가 신경을 쓰죠. 근데 아주 과하게 심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스펙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그 친구들로부터 파생되는 어두움들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펙이 우상이 된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 다 그 기준으로 바라봐요.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으면 저렇나, 이런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그 마음 분명히 가져요. 모든 것을 다 시세 중심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두움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진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이 될 때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게 그 중독의 대상, 내 애정의 애착의 대상이 매우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그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식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 선하고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그것 또한 주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사역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뭐 그게 그리 악한 거겠습니까? 뭐 죄 짓고 뭐 이런 거겠어요? 제 꿈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죄 짓는 교회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쓰임 받고 뭐 이런 걸 거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꿈은. 근데 제 인생에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면은 그 선한 목표도 주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면 짜증이 좀 나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내가 아니냐고.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그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목회 철학, 목회 뭐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창한 이름 다 붙여도 그 어차피 뭐 내 계획인데 그거 내 그린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은 짜증나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이대로 안 되냐고. 때, 시기, 방법 다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항의를 해요. 왜 그 일 이때 안 일어났냐고.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왜 몇 년 뒤에 일어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도 나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위험성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의 사역의 전반에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방법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 스타일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입니다. 근데 그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이, 청년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기독 학생 연합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를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 단체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이 단체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요 후회할 짓을 좀 했습니다. 일장연설을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청년 젊은이의 패기가 아니다. 이건 무례함이다. 몸도 건강한데 취업을 해라. 일을 해라, 일을. 그래서 그걸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려고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금 얘기한 선교단체는 우리나라의 선교단체가 지금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 일하는 선교단체가 없냐 진짜로. 거기에 맡기고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과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재정 지원 받기 제일 쉬우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재정 지원을 받아내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런 젊은이들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젊은 때부터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구나.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네 지금.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엄하게 따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후회할 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진짜 선교단체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역의 교회, 청년들, 그리고 지역의 노숙자들, 소외된 자들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저에게 처음 와서 얘기했던 그 꿈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청년의 꿈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진짜 문제는 그 친구에게 쓴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쓴소리 할 때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친구를 만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왔고 그 친구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경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가치대로 그게 그때까지는 옳다고 보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굳이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수없이 들었을 그 얘기를 굳이 하나 덧붙여 준 거예요. 또 제가 그 시간을 후회합니다. 제가 당시 했던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친구에게 전혀 필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대한 과한 신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사랑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거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옛사람의 옷, 옛 부대죠. 이거 버려야 합니다. 즉 죄와 사망에 속한 일, 어두움에 속한 일을 우리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잘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니까 막 말은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그거 찾거든요. 그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되게 두려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거 분명히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요. 내가 진짜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길 겁니다. 돌이킬 용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죄와 어두움의 옛사람, 옛 부대, 이 낡은 부대, 이 세상의 부대를 버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어느 정도 옛 부대는 내가 좀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식 가지고도, 이 좋은 것 가지고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 가지고도 주님을 방해할 수 있는 우리, 그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겪었던 선한 경험, 선한 방식, 선한 프로그램이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외에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죠. 매 순간 필요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옷이, 그 주님의 사랑의 옷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바울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바울의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모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에 맞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맞게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어떤 측면일까요? 주님의 사랑의 그 사랑이 맞춤형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그 삶의 형편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그에 알맞게 걸맞게 다가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새 부대예요. 바로 이 모습이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맞춤형 사랑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성육신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다양한 그 모습.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 사랑이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모습으로 들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신 거예요. 새 포도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 포도주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냄새나는 그 발을 부여잡고 무릎 꿇고 친히 그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새 부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포도주가 담긴 새 부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다. 너희가 그 새 부대가 되거라. 그러면 내가 드러날 거다. 예수 이름이, 그 사랑이 밝히 나타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그 인생의 선배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후회가 좀 된대요. 너무 바빠서 그 예쁜 모습을 잘 담지 못했고, 그 예쁠 때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그게 막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도 적용해 보셔요. 진짜 아이를 위한 것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보기에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아이를 힘겹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부부 사이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에게도 우리 적용해 보셔요. 부모님이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들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 그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올 한 해. 지난 한 주도 좀 그랬고,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겠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쉬움 남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효자되자 그게 지금 설교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본질,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 우리 그것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군더더기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운동신경이 좋고 센스가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기본기가 없는 선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 선수는 슈퍼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기본기가 있어야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기 없이 무엇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악기를 이것저것 좀 다루거든요.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좀 치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다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저 방 안에 못 들어가요. 저 할 수가 없다고, 저 친구들이 하는 거를.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기본기가 없으면 어느 수준까지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 스쳐서 그냥 대충 보지 않고 다 확인하고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하고. 그게 기본기거든요. 충분히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 이야기로 설명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포도를 주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 그러죠. 이 가지가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되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다예요. 가지가 비록 지금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부러져 있으면 끝난 거예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어두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막 그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우리가 그런 실력이 어딨냐고요.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의 죄 다 끊었지. 안 되잖아요, 잘.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접붙임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온통 접붙임 받은 삶이었다면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만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열매, 새 포도주의 사랑,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흘려보내는 새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사인데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열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을 직면하셔요. 내가 사랑했던 옛사람의 모습, 세상을 향한 그 욕망, 그것이 주님을 가립니다. 주님의 일을 자꾸 방해해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일들도 주님을 가릴 때가 많아요. 오늘에 걸맞는 모습이 아닌데 계속 그 옷만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접붙임 바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산하는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사역자로 오래 살았다고 늘 향기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 있질 않으면은 한순간에 악취를 내는 그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옛 부대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죠. 그 죄의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셔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거 사라진다고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욱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그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 옛부대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모두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선한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조차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주님을 가로막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지금 내가 이 한 주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새 부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과 옛부대의 모습을 봅니다.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을 때 어떤 어두움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새 부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한 가지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이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옷,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죄와 사망의 일들, 어두움에 속한 일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희미해졌다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 아버지,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조차도 독선과 아집이 되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손 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꼭 안아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 때도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손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랑으로, 새 포도주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채워졌으니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새 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새 포도주의 사랑 풍성히 누리고 맛보았으니 이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 속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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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연습 바로 하겠습니다.